감사합니다. 포카를 한 명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의 응답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응답이에요. 시작이 응답인 렘넌트는 과정도 쉬워요.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는 작품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예배하고 말씀 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응답은 시작이 응답이다.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거나 이런 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응답이다. 요셉의 시작을 보세요. 요셉이 뭐 집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해, 달, 별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그거를
계속 비전으로 탁 붙잡았다니까. 그게 요셉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요셉의 응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응답, 자기가 시작했던 그 응답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도 가고 감옥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가도 감옥에 가도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죠? 결과라기보다는 작품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해석하게 했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겠냐? 오늘부터 너는 애굽의 총리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그거는 여러분 결과라기보다는 작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여러분이 붙잡을 응답은 시작이에요. 언약으로 시작하는 그게 곧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자, 다윗 보세요. 다윗 어떻게 시작했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었잖아요. 성경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시는지라. 그러니까는요, 가정도 쉬워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마음이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때 다윗이 수금 키면서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과정도 쉽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시작하면은. 자, 이제 이런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전에 내가 했던 그 사역들을 놓고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진짜 막 혼자 웃어요. 내 혼자 웃어. 참.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그럼 그게 정신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 틀어 잡고 팔을 꺾고 막 무릎으로 누르고 어떻게 영을 육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을 육으로 상대하겠어요?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 가보면 지금 계속. 시작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시작하니까는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쉽게 떠나가요. 그냥 악기 켜고 찬양인데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은 그거는요, 전쟁에 승리했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 작품이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이 뭐냐? 시작이 응답이다.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그 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는데 임금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그것도 마음에 정했지만은 다윗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후 여기에 대한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잘 모르니까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는 어떤 뜻을 정하죠?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된다 이렇게 뜻을 정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아버지가 술로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망해먹을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고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된다. 사회성이 떨어져 그렇게 되면. 그럼 뭐 술 많이 먹는다고 사회성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시비를 걸면 안 되지. 그렇게 자꾸 시비 걸라 하지 말고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내린 우상 앞에 바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뜻을 정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랑이 금신상을 두랄평지에 세워놓고 절하라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왜? 이미 시작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뜻을 정했는데. 그랬더니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극렬하게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이 그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내용에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를 보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놓친다면 신앙생활 별 의미 없어요. 그게요. 이 영적인 사실들을 놓치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진짜로요. 어떤 작품이 나왔죠?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보니까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랑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별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응답은 시작이다. 근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서밋으로 시작하면 돼요. 서밋.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시작하세요. 늘 들었던 말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걸로 시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시작하라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으로 시작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서밋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어요. 이걸 확신한 바울에게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저 노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여러분 지금 수준, 여러분 기준, 여러분 표준, 여러분 주변 환경 상황으로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걸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분으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겠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다 망하고 무너졌고 다 죽어도 살아남는 게 있다. 그게 구루터기인데 그 구루터기가 렘넌트요. 그 렘넌트가 바로 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았어요. 뭐 하려고? 복음운동 하려고. 뭐 하려고요? 저 생명운동 하려고. 이 생명운동을 237가 저 5천 종족 현장에다가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 것으로 시작해라. 이 언약으로 시작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밋으로 시작했으면은 두 번째는 시작은 했는데 어떤 상황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할 것이냐?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샀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이제 아버지만큼은 성경에는 그렇게 단을 쌓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삭도 야곱도 단을 쌌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뭡니까?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서밋으로 하나님 날 불렀기 때문에 그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해결받는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서밋 타임을 갖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안진병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내가 현장 갈 것이니까 저 안진병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서밋 타임을 가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는 시간, 약속하신 그 힘없는 시간을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큰 위기였잖아요. 야고보 잡아 죽이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요. 초대교회가 이기고 왔어요. 이때 뭐였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바울 팀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또 뭐합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란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집중해서. 그게 아니고 서밋 타임, 하나님께서 위에서 서밋들에게 주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서밋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힘을 얻는 기도입니까? 이따 우리 포럼 내용에 가서 좀 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더 힘 빠져요. 힘 안 나요. 더 힘 빠져요. 근데 이걸 놓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시간 가져보세요. 힘 빠지지 않습니다. 힘 납니다. 그렇죠? 힘 빠지지 않고 힘이 난다니까요. 그 시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데요. 그 어려움을 놓고 막 매달려 보세요. 더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확신을 가져보죠. 그럼 힘나잖아요. 그게 그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시간 같은 시간인데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다. 범사의 나를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와 소통되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지금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필요한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서밋타임 가지란 말이잖아요. 그게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할 게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일부 8시 기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번만 한번 체험해 보세요. 딱 한 번만.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2021년 연초에 우리가 강하게 잡은 메시지가 뭐지요? 시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그걸 잡았잖아요. 그거를 한 번만 체험하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보좌,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한 번만 체험해.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막 불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밋타임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보호자와 통하는 체험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만 체험하는 건데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서밋타임, 보호자와 소통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의 사자가 저 사자굴에 보냄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계속 하게 되겠죠. 체험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체험하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을 서밋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서밋 타임을 가져라. 모든 과정은. 그러면 서밋이 서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바로 애굽, 블레셋, 저 바벨론, 저 노만데 강대국, 왕.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다, 바벨론이다, 노마다 그런 역사의 나라들이고요.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전부 왕 앞에 설 것이다. 성경에 다 렘넌트는 왕 앞에 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왕이 누굽니까? 왕이 대통령입니까? 저 일본의 수상입니까? 영국의 수상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가 서밋이 설 현장,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이라니까요.
그 왕들이 사단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요. 거기 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놓친 세상에는 사단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 섬기잖아요. 자기 신이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저 사람들은 귀신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듯이 마귀가 불신자의 아비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가 애굽이요, 블레셋이요,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요, 거기가 노마요, 거기가 곧 강대국이며 거기가 곧 왕의 자리예요. 왕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서게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12가지 전략 가지고 사단이 완전 모든 사람들 전부 싹 종으로 붙잡아 놨잖아요. 그걸 교육 속에 집어넣고 문화 속에 집어넣고 종교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잡고 있어요. 12가지 전략으로.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가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서밋이 설 자리입니다. 서밋으로 불렀고 서밋 시간을 갖고 나면은 서밋이 설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 가야 되고 거기에 서게 돼 있어. 서밋이 서야 될 자리 거기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꿈을 깨버려야 돼요. 무슨 꿈을 깨느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 꿈을 깨야 돼. 그거는 가나안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불렀어요. 모든 과정에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을 저 왕 앞에 세워. 왕 앞에. 그 왕 앞에 세운단 말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사단이 신 노릇하고 사단이 아비 노릇하고 있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요. 거기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니까요. 아직 뭐 얘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혜수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결정된 건 아닌데 최고 강대국 미국. 착각하면 안 돼. 살기는 한국이 더 편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살기는 제일 편한 곳이 한국입니다. 뭐 한국이 말하다 여성들의 뭐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천국.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한국을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237 5천 종족으로 가라. 가기 싫으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237 5천 종족 하나로 붙잡아야 돼. 그거 못 붙잡으면 나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서밋 아니면 몰라요. 서밋이라면 서밋이 서야 될 자리라니까 그게요. 서밋이 설 현장이에요 그게요. 서밋이기 때문에 거기 서야 돼요. 어디에? 237 현장 5천 종족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현장을 여러분이 붙잡고 서든지 아니면은 가든지. 말하면 혜수처럼 여기서 못 붙잡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제. 안 그러면 와 있는 사람하고 할 건데 가서 해야 돼 이제. 물론 사명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서 뭐 하란 말이냐? 제자 세우고 치유하고 렘넌트 운동해라. 자, 오늘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여긴지요. 이스라엘 멸망 이후, 성전 파괴 이후, 포로된 이후 여기다가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뭐 안 먹기로 뜻 정하고 뭐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뜻을 정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세상 인간 문제를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놓친 겁니다.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착각해 가지고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각인시킬 것이냐? 뭔가 막 자기 생애에 막 어마어마한 충격받아 가지고 복음 각인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두려움입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야 돼. 그건 틀린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확인됐다. 틀린 거예요. 세상이 형통하고 저 불신자가 성공한 것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그걸 보면서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보면서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현장을 놓고 복음으로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 이후 교회가 본질 놓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본질 놓쳤어요. 포로된 이후 틀린 선민 사상.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선민 사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다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계속 복받아라고 앉아있다. 그게 틀린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아 놓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복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와 같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전부 다 합니다, 그게요. 아멘. 구원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구원 받다.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여기. 좀, 네가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 결혼했으면 굿입니다. 뭘 더 바라세요? 결혼했으면 굿이지.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끝이요, 그게.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렘넌트가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시작인데요. 시작인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건 문제 해결이 아닌 영적 상태.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되는 메시지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면서 계속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고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저는요, 진짜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전에 소속되어 있던 교단에 내가 그대로 남아서 목회하고 있다면요, 참. 내 자신도 모르겠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뭐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막 연초의 목표로 삼고 그것 때문에 막 금식하고 막 하겠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단어는 알지만은 실제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럼 지금 생각하면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래요. 아실 때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내가 설교를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잘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내용을 이리 들어보면은요, 부끄러워요. 저 사람이 목사면 나는 목사 아니고 싶다 하더라고. 다른 이름으로 하고 싶어. 같은 목사가 아니고 싶어.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상태,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끝까지 문제 올 때마다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세절기, 성막, 언약궤 이걸로 탁 무장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들어갔어요. 자, 다니엘이 본 것, 왕의 꿈,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해석해 줬죠. 벨사살의 잔치, 벨사살이 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성물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잔치하고 있는데 벽에 큰 글씨가 써있죠. 메네 메네 테게 루바로신. 그걸 해석해 보니까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근수가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불러가시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를 설명해 줬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은 죽음의 시간표가 아니죠. 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전도의 시간표였죠. 예. 여기서 다니엘이 본 것, 특징이 뭡니까? 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될 일들을 미리 본.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그렇고 벨사살 왕의 꿈도 그렇고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 바벨론의 큰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예. 다니엘이 본 것의 특징이 뭐냐? 될 일을 미리 봤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을 메시지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카버런트,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봐라. 하나님의 시간표도 이걸 가지고 봐라. 그렇죠? 네 꿈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그 언약, 하나님의 방법, 이미지. 그리고 작품을 남겼다 했을 때도 이 언약과 관계된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플렉티스. 그래서 렘넌트는 미리 보는데 뭘 가지고 미리 볼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봐라. 하나님의 시간표도 언약을 가지고 봐라. 네 꿈도 이 언약 속에서 나와야 돼. 방법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방법으로, 작품도 이 언약과 관계된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참소자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왕이 확실하게 조서를 이제 다시 남기지요. 25절에, 6장 25절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그랬죠.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을 4명이나 섬긴 게 아니에요. 왕 4명을 카운셀링 했어요. 왕 4명을 다니엘이 도왔어요. 이렇게. 오히려 왕 4명을 지도한 그런 서밋이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메시지를 잡으면 좋겠습니까? 기다리라요. 기다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다니엘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거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우리 렘넌트가 합니까? 못합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기다려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다리면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기다리라.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포럼 주제는 이제 영적 상태인데요. 영적 상태. 그래서
무엇으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것이냐. 아까 서밋타임을 가져라 했는데 그 서밋타임을 가질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밋타임을 가질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쭉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가지고 서밋타임을 갖고 이 내용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어쨌든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돼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3저주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무너집니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이 내용으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약속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막 로마, 박해, 저 유대교의 핍박 상관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내용을 누리는 타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 영적 상태.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 그게 기도고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신분과 권세란 내용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좀 하시면 됩니다. 뭘 가지고 하든 상관없어요. 5가지 확신 가지고 해도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구원.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는 구원. 제4단 지옥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 그렇죠. 이 구원 하나만 가지고, 다윗은요, 이 구원 하나를 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요 구원 확신.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렘넌트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문제가 지금 내가 그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성경에서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죠? 그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이름이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명령 귀신 쫓겨나가 버리잖아요. 자꾸 우리는 왜 난 안 쫓겨나가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왜 안진병이 나는 안 일어나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진병을 일으켜버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붙잡은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시간을 계속 갖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막 성경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영적 타임을 가져요. 그 내용으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조심하세요. 인도 못 받아요, 여러분은. 자꾸 인도 받으라 하지요. 어떻게 인도를? 못 받아. 인도의 확신이요. 인도에 가세요.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 인도한 거기요. 그걸 믿으라고 말해요. 인도의 확신.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말입니까? 그건 이미 한 번 했고 단번에 끝냈어요. 성경대로 좀 믿으세요. 단번에 끝내서 단번에 끝난 것이지. 영원한 속죄 끝났습니다. 그럼 사제의 확신이 뭐냐?
우리의 무능 있죠. 그건 이미 이제 무너졌어요.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부모님들에게 힘에 겨운, 부모님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뭔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무능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능이 죄요. 무능이. 사제의 확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그 무능은 다 끝났어요. 그 확신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 축복으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승리의 확신.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가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지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확신, 이것 가지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갖고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요.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하든 거기서 나오는 신분 권세 가지고 하든 5가지 확신 가지고 하든 아니면 10가지 발판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의 상급, 그러니까 10가지 발판, 또 최근에 우리가 메시지 받은 10가지 비밀, 아니면 뭐 시간이 많으면요 62가지, 시간이 없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이걸 가지고 서밋 시간을 갖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번 주간은 영적 상태를 놓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렘넌트와 함께 깊은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지금 응답이 뭐냐? 시작이 응답이야. 뭘 가지고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과정은 언약 누리는 그 시간 갖는 것이 과정이야. 그럼 결과가 좋다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버려. 이렇게 7명의 렘넌트의 결과 그게 작품이지. 어떻게 7명의 렘넌트가 자기들이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의 걸음걸음에 우리 자녀가 수고하고 우리 자녀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가 이 현장을 놓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우리의 꿈도 여기서 나오고 우리의 방법도 여기서 나오며 우리가 받을 응답도 이 언약과 연관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작품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포럼 주제를 잡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영적 상태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만들게 하시고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